한 믿음의 가정이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사업의 문이 점점 막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정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무너질 것 같았던 그 가정은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 단단하게 세워졌습니다. 자녀들도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그토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가정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삶의 원리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요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과 형통한 삶을 원하고 있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또 삶의 평안과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하는데 행동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된 복의 시작이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강조한 거예요. 신명기가 뭐예요? 다시 말씀하신 거죠? 없던 내용을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해요. 그래서 신명기는 앞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늘 복을 준다고 쪽쪽쪽쪽 10절까지 계속 복을 준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잘해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잘해서.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잘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삶도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자리에 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성읍과 들은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행복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물질을 많으면, 더 좋은 집, 더 많은 물질, 더 안정된 조건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워 보여도 말씀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의 중심이 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본인이 누구였어요? 저였어요. 제가 외국으로 갈 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열어주고 계세요. 지금도 열고 계시죠? 반대로 이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참된 평화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많이 가지면 평안하던가요? 지금 많이 갖고 계시죠? 평안한가요?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의 믿음은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로 가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별로 안 좋은데 자식의 믿음이 좋아. 그러면 금상첨화죠. 근데 대부분은 부모의 믿음을 봅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은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위에 세워지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어요.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삶이 있어야 좀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흘러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순종은 모든 것이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서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까? 아니, 말씀이 다 닿아서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하라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와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진 게 아니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렇게 해서 받은 복은 한 세대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먼데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그 가정은요,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전부 다 목회자잖아. 다 목사고 선교사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복이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개인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가정 전체를 살리는 영적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과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물질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평생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깊은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 절박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아들 사무엘을 자신이 붙들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한나의 순종과 믿음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말보다 삶의 모습이 더 큰 믿음의 교육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뭐가 되겠어요? 씨앗이 되겠죠? 뭐가? 부모의 믿음이.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좀 읽으시고 말씀도 좀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 텔레비 보지 마시고 휴대폰 하지 마시고 매일 딴 거 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희 집은 거의 한 27년째 텔레비가 없어요. 텔레비를 없앴어요. 왜요? 아이들이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를 없애기로 결정을 했어요. 가정 예배 때. 그래서 텔레비를 없애자 우리는. 텔레비 없애니까 뭐가 일단 수신료가 안 나가. 그 전기세가 덜 나가. 여러분 그런 거 왜 안 아까워하세요? 그거 그냥 새는 돈인데 아까워하시기를 바래요. 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죠. 궁상을 떨 필요는 없는데 새 나가는 돈은 막아라. 여러분 잘 살고 싶죠? 그거는요 새 나가는 돈만 막으면 돼요. 그러면 더디 갈지 모르지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돈 안 모아져요. 절대 안 모여집니다. 새는 게 많으면. 그래서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불필요하게 새 나가는 것을 다 막으세요. 그러면 더디 모이기는 해요. 좀 더디죠. 왜 버는 게 많이 없으면. 그죠? 그러나
반드시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일은 더 많이 채워진다는 거지. 이렇게 계속.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새 나가기 시작합니다. 매일 함께 기도하시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함께 믿음의 대화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하세요. 자녀들이 밖에 나갔으면요, 부부지간에도 자주 말하세요. 자주 말하고 자주 깨달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내와 살면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어? 나 그때 몰랐는데? 뭐 이렇게도 하고. 여러분 대화 많이 하세요. 부부간의 대화도 많이 하세요. 또 하나님과의 대화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복의 통로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권세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 본문 9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를 이을 자, 하나님 다음으로 이어갈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뭐였어요? 거룩이었죠? 거룩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거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죠. 성민이 되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은 추구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도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뭐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고 있나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흘렀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거룩한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된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가정이달 5월에 우리 가정이 다시 말씀 위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가 말씀을 붙들고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은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순종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날마다 복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